성경 이야기 할머니 디모데 전서. 디모데야 힘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배웠는데 이제는 스스로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바울은 디모데가 용기를 내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응원하며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깨달아 보세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넌 아직 젊지만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부르셨단다. 사람들이 너를 어려 보인다고 놀릴 수도 있지만 너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친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또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잘할 거야. 하지만 너는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이끌어야 해. 그리고 중요한 건 네가 먼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말할 때도 조심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해. 디모데야,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전할지도 몰라. 하지만 너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잖아. 그러니 다른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 전하는 거를 꼭 기억해야 해.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또 정직해야 하고 욕심이 많으면 안 돼.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해야 하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를 절대 잊지 마.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거야.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성경에 디모데 전서로 써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 예화를 들어볼게요. 아비게일은 교회에서 가장 어린 친구였어요. 주일학교에서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나이도 어려서 늘 막내 취급을 받았지요.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어요. 자, 우리 반에서 다음 주에 성경 이야기를 발표할 친구가 있을까?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아비게일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어떤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비게일, 넌 아직 어려서 잘 못할걸? 다른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비게일은 순간 기운이 쭉 빠졌어요. 내가 정말 어리다고 못할까? 걱정이 되었지요. 그날 밤 아비게일은 집에서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엄마, 나는 아직 어려서 언니들이 날 믿지 않아요. 발표도 못할 것 같고.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성경책을 펴주셨지요. 아비게일, 디모데라는 사람을 알고 있니? 아비게일은 고개를 저었어요. 디모데도 어렸을 때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지. 그런데 사람들이 너는 아직 젊어서 안 돼
라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젊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그러니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어라 하고 말했단다. 아비게일은 깜짝 놀랐지요. 어? 디모데랑 나랑 비슷한데? 엄마는 아비게일의 어깨를 토닥이며 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면 되는 거야. 그 순간 아비게일의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부터 아비게일은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고 거울 앞에서 연습도 했지요. 언니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드디어 발표 날.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아비게일이 앞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디모데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하며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지만 교회를 잘 이끌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다고 걱정하지 말고 좋은 본보기가 되라고 말했지요. 저도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지요. 발표가 끝나자 선생님이 크게 박수를 쳤어요. 와, 아비게일 정말 멋진 말씀을 전했어요. 심지어 아비게일을 놀리던 언니들도 아비게일 미안해. 너 진짜 잘했어. 아비게일은 활짝 웃었어요. 그날 이후 아비게일은 더 이상 막내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아비게일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답니다.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 앉아 있었지요. 바깥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고 바울은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전혀 슬프지 않았고 우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디모데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바울은 종이와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그립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졌단다.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굳세게 서 있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쓴단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디모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단다. 바울은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이끄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사람들이 놀리거나 핍박할 수도 있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갇힐 수 없단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마라. 디모데야,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해. 하나님의 군사는
세상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집중해야 해. 또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는 규칙을 따라야 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한단다. 바울은 군인이 전쟁에서 싸울 때 집중해야 하고 전쟁 중에 장난치거나 다른 일에 정신을 팔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줬어요.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했지요. 디모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항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마치 손전등 같아요. 어두운 길을 갈 때 손전등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거야 하며 결심했겠지요. 디모데에게 따뜻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디모데야,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거야.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해. 이 편지를 다 읽고 디모데는 바울을 생각하며 그래, 바울 선생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전해야겠어 하고 다짐했겠죠. 이제 할머니가 한 예화를 들어볼게요. 지음이는 블럭 쌓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성을 만들었어요. 높은 탑도 쌓고 튼튼한 벽도 세웠지요. 와, 내가 만들었어도 멋지다 하는 순간 동생이 와서 블록을 쳐다보았어요. 까르르르르르. 그리고 쾅! 동생이 실수로 블록성을 무너뜨렸죠. 지음이는 깜짝 놀라 내 성이 무너졌어 하고 소리쳤어요. 화가 난 지음이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시 만들기엔 너무 힘들었지요. 그때 엄마가 다가와 지음이의 등을 토닥거리며 지음아, 너무 속상했지? 지음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거렸지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성경을 펼치셨어요.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단다. 너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 지음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군사요? 군사는 싸울 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네 블록성이 무너졌다고 그냥 포기할 거야? 지음이는 깊이 생각했어요. 큰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다시 블록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의 군사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 생각하며 지음이는 전보다 더 튼튼한 성을 만들었지요. 이번엔 동생이 와서 밀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와, 이번엔 더 튼튼해. 엄마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지음아, 네가 디모데처럼 어려움을 이겨냈구나. 지음이도 웃었어요. 앞으로는 무너져도 다시 만들 거예요. 난 예수님의 좋은 군사니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군사예요. 예수님의 군사는 포기하지 않아요.